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시딤 나무로 제단을 만들 때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라. 그 네 모퉁이는 뿔을 만들 때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들은 노수로 입힐지니라. 또 제바지와 부삽과 대야들과 고기와 갈고리와 불 받침판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노수로 만들고 제단에 쓸 그물망을 노수로 만들며 그 망 위에 네 모서리는 놋고리 네 개를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제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제단 중간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제단들을 뜨는 채들을 만들 때, 자, 오늘 요 공부할 겁니다. 시딤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노수로 입히며 기억해 두세요. 자, 고리에 그 채들을 꿰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의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만들 때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싹 지나가는데 보통 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8절입니다. 항상 이 성막의 모든 물건을 만들 때마다 꼭 이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 보셨습니까?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대로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무, 그 다음에 하나는 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놋이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렸죠?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 속에는 나무예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이 놋으로 싸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좀 늘여놨을 뿐인데, 자, 오늘 이 재료가 뭐 재료 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재료가 이렇게 의미가 많나? 무진장 많죠. 자, 어떻게 무진장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싸서 자, 놋으로 감싸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영어에 아카시아. 여러분, 아카시아 우리 한국에 많이 있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 표기하고, 이제 영어에서는 여기 성경에는 아까 여기 시딤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죠. 시딤나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3장 18절에 시딤 골짜기라고 표현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딤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조각목은 딱딱한 황갈색 목재로서 당시 시딤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이 나무는 내구력이 강하고, 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내구력이 강하고 잘 썩지 않고 마디가 많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매우 강하다. 내구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다. 가시가 많다. 긍정적인 이해로 보면 참 좋지요. 강하고 썩지 않고 가시가 많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는 굳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이 원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참 강한 성향. 그리고 썩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죽으라 그래도 잘 안 죽죠? 또 거기다가 가시도 많고 등골도 많아요. 옹이가 많다. 옹이 아세요, 혹시? 옹이? 자, 이게 이제 씨띠나무인데 요즘은 참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인터넷 씨띠나무 치면 그거 찍어 올린 사람들이 무진장 많으니까 그 중에 한 2컷 정도 여러분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뒤편이, 그죠? 근데 거기에 생존하는 유일한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거기 사용되는 금속류나 보석류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걸 썼지만은 유일하게 나무만큼은 여기 광야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해봐야 이 나무밖에 없으니까 이 나무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이 널판들을 보면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탁 씌워놨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탁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은 톱으로 켜지만 그때는 이거를 불에다 구워갖고 두들겨서 펴서 만들었거든요.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훈련된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 또 목회자면 목회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까지 이런 자연의 나무와 같은 우리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너네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그렇죠? 빛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그러던 우리들, 그렇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으로 쓰기까지 얼마나 여기 많이 다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 딱 보세요. 어디 쓰기 딱 좋아요? 불지 푸는데. 추울 때 겨울에 땔감으로 딱 떨어지는 거지. 이게 다른데 뭐 어디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겠어요. 이게 뭘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만들 게 없어요. 아까는 이제 조금 낫는 거 보여줬고 기본이 이렇습니다. 기본이 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내구성이 강해. 그러니까 이 사막에 살아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통 나무들이 쭉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면서 계속 꼬이죠.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꼬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근데 이게 내구력이 강해가지고 이걸 펴려 그러면 안 펴져요. 여기 옹이가 많아가지고. 그 작업 하나님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작업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겪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이 재료 안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지요? 자,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1절과 8절에 보니까 장이 5규빗,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무슨 생각이 번쩍 들죠?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정사각형이구나. 정사각형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쪽도 5, 이쪽도 5. 아시겠죠? 성막 안에 정사각형이 2군데가 있어요. 요 번제단이 정사각형이고 지성소가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가. 그래서 이거는 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지성소가 왜 정사각형이냐? 그건 지성소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정방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높이는 3규빗이에요. 그리고 네 모퉁이는 뿔을 있게 하고 여기 뿔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금방 읽었던 그 얘기가 그겁니다. 자,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하게 하고 노수로 입혀서 내부는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 채를 끼울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요 고리 보이죠?
예, 고리로 이렇게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아시겠죠?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 지점이고 이 밑에는 불을 집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시골에 불 때는데 불을 이렇게 지피고 불을 때우는 데 살았다. 손 들어봐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손 안 대. 나는 보니까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이거 잘 알죠. 이걸 하면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아궁이라고 하잖아요. 아궁이에는 불을 때우는데 불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후속 처리를 해야 될 기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불을 짓고 나면은 재가 남겠죠. 재가 남으면 재를 긁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담아서 옮기는 통도 필요할 것이고, 고기를 이제 여기다가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고기를 가지고 오는 대야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가 튕겨나가니까 저번 주에 말씀 이제 S형 갈고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속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속 재료들이 뭐냐면은 재를 잡는 재통, 이거 중요해요. 부삽, 그 다음에 고기를 나르는 대야가 있어야 되고, 고기 이제 갈고리, 아까 말씀드린 S형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을 짚어갖고 태워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짚은 게 아니라 불을 옮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을 옮기는 그릇,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자, 왜 보통 보면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도 이렇게 정방향이라죠.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사용되는 여기 있는 이 기구들이에요. 이 기구들은 왜 사이즈가 안 나와 있냐 이거예요.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기구들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번제단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물두멍도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수치가 안 나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 기구들의 사이즈, 그 다음에 물두멍의 사이즈. 무슨 뜻이냐? 이건 전부 다 교회의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삽이 되고 싶어요? 갈고리가 되고 싶어요? 재통이 되고 싶어요? 불 옮기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고기를 나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토요일 날 하고 있죠. 직분. 그거예요. 이게 왜 직분인지 좀 이따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이도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또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적, 모델은 있지만 거기를 목적으로 세워놓고 누구는 어디까지, 그것이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두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는 이만큼 와 있고 누구에게는 아직 여기 와 있고 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의 소기구들, 이 작은 기구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성도들의 사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노대야,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화로 이런 거 쭉 적었는데 이걸 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걸. 좀 뒤늦게 마차 생각이 나서 성경 구절은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노대야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제물의 피나 고기를 담아오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은 고기를 담아서 교회에 번제단에 갖다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원천적으로 돌려놓는 역할. 그러니까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모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죠. 교회를 왜 세웠는지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고 왜 교회에 왔는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각성시켜주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전도대들이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역할들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전도가 계속되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뭔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흐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관계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여기 왔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표현대로 한다면 너희 첫사랑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시작했는지 그 첫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롯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래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가 처음에 보혈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교회라는 것을 자꾸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더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걸 쭉 설명을 하면 나는 이런 역할이 했었구나. 또 나는 이런 역할이 좋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신자가 있더라.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교회는 왔어요. 아까 롯데야를 가지고 고기를 잘 담아 왔어요. 불신자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온 사람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 어색하고 교회 처음 오면 참 어색하잖아요. 그죠? 어색하고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색해하고 교회 적응을 아직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새신자 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도 있어요. 나 이거 둘 다 아닌 것 같아. 또 세 번째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습니다. 자, 화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열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로는 불 옮기는 그릇.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 이런 것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멈추지 않도록 계속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역할이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어른이네 내가 무슨 창립 멤버네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역할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은 그릇으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하죠? 이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귀한 역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요거 이제 그림을, 재통이라고 요게 이제 재통이죠. 근데 재를 담으려면 그 안에 있는 그 재가 뚝 떨어져 있으면 요거 뭔지 알죠? 이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긁어내서 삽으로 통에다 담죠. 이 세 역할이 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담과 같은 고충을 듣고 중보기도의 부르심이에요. 상담해주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막을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부분은 다 금속이죠. 금으로 만들거나 노수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이 있죠. 그 천이 뭐죠? 성막 울타리, 흰 천이잖아요. 만약 아까 여기 보여주었던 이 갈고리나 부삽이나 재통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울타리가 흰색이니까 전부 다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청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아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지저분한 일이죠. 이 일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나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일, 이 일들을 교회의 본래의 이 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만지기 어려워하는, 하기 싫어하는, 이걸 하면 옷을 다 더럽힐 텐데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역자들이 이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정말 귀한 사역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재통과 같은 역할인데요. 자, 재통에는 잘 봐요.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돼요. 여기 다 저 갈고리로 긁어내고 삽으로 퍼서 재통에다 담았어요. 근데 뚜껑을 안 닫으면 하나만 하죠. 교회에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 고충을 털어놓는, 믿을만 하니까 가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듣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버리네. 그러면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성막 전체가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이런 일들, 전도하는 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와서 정착하는 일,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어서, 이런 직분들은 장로나 권사나 중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선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입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 뚜껑을 여는 순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모두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봅시다. 제가 이 재통은 좀 중요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2장입니다. 우리 요즘 토요일날 성경 공부 예언의 은사 두 번째 했죠? 그 은사에 여기 하나의 직분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28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12장
12장 28절, 예, 여기네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절 잠깐 보고 지나가요. 자,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건 뭐죠? 은사예요, 직분이에요? 직분이죠.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다음은 이렇게 나오죠. 은사죠. 기적은 은사입니다. 기적의 은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어디 위에?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죠.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이에요.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 위에 이걸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보조로 따라오는 게 뭐 기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아시겠어요? 돕는 거,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먼저 첫째, 둘째, 셋째로 뭘로 세웠다고요? 직분을 말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집행하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직분을 세워놓고 그 직분을 도우라고 뒤에서 준 거죠.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다는 걸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하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 자체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돕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건데, 은사가 그 직분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알지요. 참 한 주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를 잘 시켜놨어요. 직분을 위해서 은사가 동원되는 거지, 은사가 직분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자에게, 종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맡겨준 그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마음에 컨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인데, 아시겠어요? 은사자가 앞에 직분자를 흔들면 원리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놋대야, 그 다음에 갈고리, 화로, 재통, 오케이? 부사, 이런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보니까 사도가 되려고 하고 선지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줬던지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흥량하시고 받으시고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은사, 그 다음에 직분, 이 모든 것은 뭘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세워진 상태에서 직분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은사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그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은사를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분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4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 1, 2, 3절은 사랑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1, 2, 3절은 사랑이라고 속지 마라,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1, 2, 3절에서 말하고,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오래 참고 절제라 이 말이에요. 직분도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참아줄 줄 돼.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직분도 은사도 이걸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지금 내가 보이고 들리는 대로 말을 탁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말을 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예의 바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귀하죠. 이런 기본들이에요. 이런 게 다 기본이라고요. 예. 한 군데 더 봐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고. 자,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짧은데 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말의 뜻은 성령님이 오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온 게 아니지.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과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성령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뜻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중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도 주시죠. 성령님이 각기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은사를, 그죠?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봐요. 자, 그러므로 말씀이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셨다. 성령님이 은사대로 주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승천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가 내려가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시겠어요? 주님이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초림을 이야기하기가. 초림 뭐예요? 오셔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셨다는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에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하늘들 위로.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들으셨죠?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말들이 아니에요.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줬냐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충만케 하려고. 뭘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건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전에 여기도 똑같이 먼저 뭐부터 이야기해요? 직분부터.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똑같지요. 직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야 이 전부 다 직분들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목사, 그 다음에 아니야. 사도, 선지자, 교사만 나왔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화시켰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아시겠어요? 더 구체. 이게 전부 다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아까 충만케 하려고 하는 안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명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내서 충만케 하려고 하는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뭡니까? 복음 전도자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목사가 그대로 전파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사가 그대로 전파하고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음을 세운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해서 모든 이 복음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뭘 하나?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각자 직접 계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그걸 전하게 해서 믿음의 하나됨,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을 도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보면은 올라가는 3분의 1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2분의 1 올라온 사람, 그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뭐예요?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이 목적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은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소리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이르게 하려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을 못 알아봐요. 이게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한 가족이 운전을 하고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뒤에 애들이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이제 뒤에서 서라고 이렇게 뿅뿅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가 빨리 안전벨트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전벨트를 딱 하고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와서 안전벨트를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 조금 전에 안전벨트 했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 버린 거야. 이게 아이들이죠. 이게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경찰은 잘한 겁니다만 이 속임수와 술책, 교활한 술책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는데 애들이 그걸 알아볼 리가 없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들이 전해줬던 이 귀한 복음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훔쳐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교활하게 찾아오고 속이면서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 막 여러 가지 교리들, 막 복음이 이게 복음이라고 저게 복음이라고 막 그 대시를 하는데 온갖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온갖 복음이라는 거 공감하시죠?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라고요. 다른 거 붙이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도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진리, 이걸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 안의 진리를 빼앗아서 율법 안의 진리로 바꾼다든가, 둔갑을 시키고 두려워하는 복음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술책들을 분별해내야 되겠어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임명해서 세워서 그 양떼들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기본 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 원리.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에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라. 주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에 공급해요.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통이면 재통, 화로, 고기 갈고리, 그 다음에 노대야, 부삽, 각자가 자기들의 역할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있는데 자기 역할만 하고 있다. 삽 뜨는 사람은 계속 삽을 뜨고, 재통은 재를 담고 뚜껑을 닫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자기들도 자기 역할만 하는데 교회가 온전해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교회에서 남의 것 쳐다보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는 훌륭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꼭 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보고 잘하네, 못하네, 뭐 어쩌네, 저러네 그러는데,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뭐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골로새서에 있어요. 이게 어디 느닷없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네요. 2장 18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답니다. 자,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의적인 겸손. 이건 이제 지금 현대 교회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욕주의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금욕주의 안에는 금식, 기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겸손은 아무리 높여도 겸손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자의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자의적인, 자기 스스로 겸손을 만들어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며칠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뭐를 몇 번을 했고, 이제 항상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다 자의적인 겸손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의적인 겸손. 아시겠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는 겸손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자의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그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 교회 이 자의적인 겸손,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숭배함. 이건 뭡니까? 천사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내 신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어떤 다른 신적 존재가 그걸 보충해 준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 가면 성인 숭배,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성화는 내 자신과의 문제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내가 안 된 문제들을 누군가가 대신 와서 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속여놓은 겁니다. 아까 금욕, 절제생활 이런 것들이나 혹은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해서 내가 해결됐다라고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를 하냐면, 그는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아시겠어요?
확인 안 된 것을 억지로, 나는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해.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착각을 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이야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금욕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명령을 받아서 이 몸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뇌사 상태가 돼버리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 몸의 기능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 말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머리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힘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안 자란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의적인 겸손, 그 다음에 청사 숭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안 자랍니다. 자란 척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됐죠? 이 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 시띠나무와 그 다음에 놋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었는가? 이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시띠나무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해입니다. 시띠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놋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무는 인성, 그 다음에 놋은 신성. 우리 처음에 금속 이런 거 하면서 외우라 그러셨죠? 놋 그러면 십자가, 심판 이렇게 하라 그랬죠? 놋. 그 다음에 신성. 이것도 여기는 신성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예수님은 육신의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시띠나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밑에서 불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이유는 놋으로 감쌌기 때문에 타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불로 고통을 받지요. 주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그걸 모두 극복하셨습니다. 번제단이 불에 타듯이. 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자, 예수님은 왜 그걸 극복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래서 극복하셨구나. 16장입니다. 주님은 이래서 극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읽다가 참 놀랐습니다. 16장 19절부터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마음에다 두고 극복하셨대요. 그때 예수께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만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저는 사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딱 3일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 날도 행복했어요. 셋째 날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비극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게 할 것이나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슬픔이 기쁨이 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주님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그날이 가까워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뭘로 극복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산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해산은 무엇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아가지 못할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우리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여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그치요. 네. 막 그렇게 하여튼 그러잖아요. 난 남자라서 얘기는 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출산하고 난 뒤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 잊어버리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만나서 막 기뻐하는 그걸 연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이기시고 고난도 극복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걸로 주님은 견디셨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신 건데 여러분 이 고난만 생각하는데 성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성육신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우리가 찬양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는 그리스도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스스로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영예를 버리고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하여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이것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묶어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도 그걸 높이셨다. 그래서 9절부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이 말이 아니라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었다. 예수 믿는 게 후회되지 않죠?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하다고 느껴지시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자, 그래서 조각목이 광야에서 또 살아갔던 삶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추위와 바람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천함과 버림을 당하는 삶을 살듯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배척했지요. 또 이사야서 53장 1절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 천대받고 멸시받으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머리 둘 곳 있지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쉴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길에서 생활하시고 길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외리가 없어요. 이렇게 불만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걸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번제단이 말하고 있듯이 번제단은 여러분 온갖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거기 가지고 온 속죄 제물로 물을 태우는 바람에 불길에 시달려야 했고 피에 적셔져야 했지만 주님은 그 생애가 그러하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번제단이 끊임없이 불에 태워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시띠나무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노수로 감싼 그 사랑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이기고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관점에서 시띠나무와 노술 설명을 했다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면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띠나무의 노수로 감싸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누군들 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뭐 하면 나는 뭐 하고 너희가 뭐 하면 나도 우리도 다 같은 인간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우리가 일단은 왜 그래? 아니 당신은 뭐 왜 그래가 하나도 없나? 그게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먼저 좀 봐줘야지. 안 그런가요? 다들 하나님이세요? 다들 예수님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시띠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이 시띠나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띠나무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나 해서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서로가 참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좀 이렇게 뽑아서 이 시띠나무 이게 뭔지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나 이건 크게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시편하고 욥기에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건데라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하시며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매일 아침에 돌아보시며 순간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없다? 전 많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뭔데? 왜 나 같은 걸? 매일 하나님이 아침만 눈만 뜨면은 돌아보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순간순간마다 간섭하고 나 좀 나 혼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저항심이 생기고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뭔데, 뭐 하려고, 나를 뭘 만드시려고. 어디에선가 이게 복음성가에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런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얘기예요. 어디 쓰려고? 뭐 하시려고? 왜? 아침마다 돌아보고, 눈만 뜨면 시작하고, 하루 종일 시험, 내 마음속에, 이것도 들춰내고, 저것도 들춰내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죠. 온몸에는 악청이 났죠. 재산은 다 잃어먹었죠. 종도 심부름 시키니까, 이제는 당신이 뭔데? 이러고 옛날에는 쫙 듣더니, 존경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옆집 개 보듯이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순간마다 시험하시고, 내 속에 그냥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오늘도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창피하게 되고. 내가 언제 한번, 참, 경상도 목사님이, 성도님이 한 분이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 있어갖고, 이래갖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하루 있었던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데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런 일 없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옆에서 기도 듣다고 웃어서 그냥, 웃음 억지로 참았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오늘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쪽팔린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진짜 참 딱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시험에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들춰내갖고 창피하고 창피해 이걸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뭘 하려고 도대체? 응? 그게 사람이 무엇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뭔가를 일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까. 이거 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물 중에 인간의 위치를 대한 질문인데, 창조물 중에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딱 보았을 때 사람이 뭔데 그렇지 뭐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나를 폄하시키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서 새롭게 만드는 걸 보고 사람이 무엇이 간 데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존귀 쪽으로 갔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말까 폄하로 갔는데 지금은 존귀로 갔어요. 그건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비싼 사람이거든요. 우리 값어치가 얼마나 비싼지 볼까요? 왜 그렇게 존귀한지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했거든요. 자, 번제단에서 본 왜 이토록 인간이 가치 있는가? 시띠나무에 불과한데 불에 타면 그 밑에 불을 떼우면 타버려야 되는데 왜 타지 않느냐 우리가. 그게 그 비밀이 여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더러운 인간인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연약한데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나 같은 거 죽어도 그만이지 뭐 누가 나 죽는다고 나 찾아와 보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청년 때 주일날 그때는 막 제가 그때만 우리나라가 막 일도 많고 막 진짜 바빴어요. 제가 삼성을 다녔었는데 너무 바빠. 막 어떨 때는 막 이틀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바빴어요. 정말 삼성은 바빠요. 근데 고집 부렸죠.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회사에서 바쁘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막 저보고 뭐라 그러니까 주일날 말이야 교회 간다고 막 엄청 막 그때 뭐 이제 제가 20대 초반인데 막 뭐라 그러지요. 애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보내주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 가는 데가 존귀로 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게 그냥 다 대중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가진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생애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8절과 10절에. 우리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존귀해져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이 살았던 거 똑같이 우리가 재현되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 다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사단이 막 고난도 주고 당혹스러운 일도 막 당하게 하고 박해도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왜요? 뭐 하라고? 괴로워하라고. 절망하라고. 내던져지라고. 멸망하라고. 근데 우리는 끄떡이 없어. 왜? 성령님이 아는 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마다 너는 쓰레기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나 쓰레기라도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야. 이렇게 대받아치란 말이에요. 그래, 쓰레기다. 맞아, 쓰레기지 뭐. 이러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왜 쓰레기야, 우리가? 네? 보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 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 5장 1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보배를 지킬 수 있느냐면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5장 1절. 우리 다 이런 소망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속에, 보배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배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큰 집이 있다는 것이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구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상급도 구원도 벌거벗은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상급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리라.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것이라.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이어야 돼요.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뭐죠? 이 믿음 때문에 고난도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일도 박해도 이겨내지만 훗날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걸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은 우리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하고 이게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보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그렇죠. 지금은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신의 차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시겠어요? 보는 것 같으면 절망이고 아까 말한 것 고난, 당혹스러운 일, 박해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소원이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면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가 관심사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지런히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재료를 통해서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그 보조기구들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 뭔지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간대가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존귀한 만큼 그 존귀를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